이제까지 인사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끼리는 인사를 잘하는데 저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8월 첫 주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를 했고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엘리야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주일 남녀회를 통해서 기도 승리 이후에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조심할 부분은 뭐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은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심할 부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뒤이어서 핍박이 따라온다 했습니다. 그때 이 핍박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이기려는 전도로 연결이 되고 핍박에서 또 패배하면은 복음 확장이 막히게 되죠. 우리가 핍박이 오더라도 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작정기도 승리 후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전하라, 즉 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은 좀 거부가 할 겁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전도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도의 모든 초점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목적에 따라서 제자들도 전도하다 순교를 당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입니다? 주님의 유언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자,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세례를 듣고. 여기 보시면 너희는 가서라는 말은 뭘까요? 전도하라 이러는 겁니다. 자,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 그런 의미예요. 이 명령 때문에, 이 주님의 유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해요. 40년 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 40년의 인생 여정 속에서 걸어본 기억이 없어요. 걸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걷는 기쁨도 알지 못하고 또 걸어보겠다는 꿈조차도 가져본 적이 없는 이렇게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 근데 이런 장애인들이 세상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없고 또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구걸이에요. 구걸하는 것이 이 사람의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기절초풍할 사건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걷고 뛰는 경험을 해요. 평생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그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만 경험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걷고 뛰는 거예요. 완전히 치료가 되고 그래서 축복을 누리죠. 그러면은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거린에게 돈을 줬어요. 돈이 무엇입니까? 이 거린에게 돈은 한 끼의 식량만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특별히 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못한 사람이 일어서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들고 두 사람을 칭송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라는 사람, 그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돌이켜 그분 앞에 돌아와야 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하고 교회는 믿는 자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그것을 또 사탄이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이 시작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들이 갇힌 다음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입니다. 시작. 사도들 가운데 세우려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내용은 너희가 누구한테 승낙을 받고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느냐, 그렇게 추궁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다.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종교 지도자고 정치 지도자인데 감히 허락도 없이 누구의 마음대로 그런 일을 행했느냐,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 기득권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슨 생각인지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 능력을 나타내는 것, 누구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아요. 걷지 못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걷게 되었다면 축하해 줘야 될 그런 일입니다. 만약 사도들이 병 고치는 게 잘못됐다면 자기들은 고쳐줬어야 해요. 본인들이 그 일을 하면 됐죠. 그런데 그들은 고치지도 못하지만 고치는 일에는 조금 더 전혀 마음이 없어요. 사랑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런 사람들. 걷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든지의 주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너무 웃기는 그런 노릇이죠. 그런데 이 웃기는 노릇이 우리 교회와 교회들 안에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지금은 좀 뜸해요. 그러나 과거에는 이 기득권 때문에 교단의 분열이 수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일 없지만은 많은 교회들 안에서 목사와 장로의 싸움, 또 평신도와 평신도의 싸움, 그리고 같은 기반끼리의 다툼, 아니면 나는 이 교회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하면서 나중에 나온 사람들을 향해 텃세를 부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격을 누가 주었어요? 그런 자격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세운 교회니까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중요한 직분 맡아야 되고 우리 중심으로 일이 진행돼야 되고, 이런 생각은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는 기득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주인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으면은 잘못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고 교회에서 누구든지 일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처음 온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하니까 먼저 왔던 사람들이 그냥 시기하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 견디다 못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천하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기도원이나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유명한 기도 잘한다는 사람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우리 교회 문제도 내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찾아갈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내 교회만 구원이 있고 또 내 교회만 은혜가 있고 내 교회만 부흥되어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내 교회만 축복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다른 교회도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이익만 추구하며 살면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적어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꾸 손해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천국에서 받는 상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400년 뒤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선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정도로 인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6개월 뒤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께 가버립니다. 세례 요한은 큰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그는 즉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되지만 우리는 망해야 돼요. 내가 흥하고자 하면은 주님이 망하셔요. 주님이 흥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망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비록 내가 망할지라도 나는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정말 우리가 망해버릴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 망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신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뵙기나 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 때문에 희생하면은 이 땅에서 몇 배? 그리고 영원한 천국. 아멘.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것, 주님 때문에 버린 모든 것, 그것은 절대로 손해가 없어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게 주신다고 하시고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하시고. 이걸 한번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이 10,000원의 이익을 해서 아웅다웅 싸우다가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이겼어요, 싸우면서. 그러면은 내 것은 얼마에? 10,000원이죠. 내 것은 10,000원. 그런데 그 10,000원을 예수님 때문에 또 어려운 사람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했다면, 손해 갔다면 나중에 100,000원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와. 여러분 어느 쪽이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우리가 가끔 이웃 교회 어떤 교회가 부흥되었다더라 그런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데 다른 교회가 부흥됐어?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괜히 씁쓸할 수가 있겠죠.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들 없어요. 전부 다 알아요. 이 교회, 저 교회, 성도들 전부 다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가까운 교회가 어디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잘 알고 있는 교회가 어디예요? 그 교회가 부흥됐다, 잘 되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가 보이면은 그 교회가 잘 되고 붕대기를 기도를 해주셔요. 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면 큰 부흥을 이루고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런 것을 원하실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나요. 또 이웃교회의 목사님과 이웃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젊음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믿는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이 기득권 문제예요.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주장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봅시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도다. 베드로는 누구를 소개해요? 누구를 소개하죠? 예수님. 아, 대답해봐요. 누구를 소개해요?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 싫어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전도의 기회로 삼아. 박해 앞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박해가 있기 때문에 전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적극적으로 더 예수님을 소개해요. 우리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복음을 전하겠다 마음이 있으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많더라도 전도의 마음이 없으면은 하지 못해요. 전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밥 먹는 시간이니까 전도하면 안 돼요. 밥 먹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또 직장 동료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니까 안 되고, 쉬는 시간에는 내가 쉬어야 되니까 안 되고, 또 낯선 사람이니까 안 되고. 그런데 반대로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은 밥 먹는 시간이니까 앉아서 밥 먹기 때문에 전도하기 좋은 거예요. 낯선 사람이니까 그냥 담대히 갈 수가 있고, 또 내가 젊은 시절 다 가기 전에 이 좋은 시절에 이 시절을 하나님께 바쳐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그래서 이래도 전도 저래도 전도.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베드로는 보잘것없는 여자 하인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르게 했어요.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 사람 모른다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저주까지 했어요. 이런 베드로가 지금은 어때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세상 권세자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봅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시다. 그런데 너희는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하였다. 하지만 예수님은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머릿돌이 중요해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축할 때 양쪽 면을 지탱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연결을 해줍니다.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빼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없이 사업하고, 예수님 없이 직장생활하고, 예수님 없이 가정생활하고 어떻게 될까요? 아니 평생이 아니라 딱 1년만 아니면 한 달만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보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산다고 생각합시다.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하여튼 예수님 생각도 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한 달간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한 주간 동안 여름 방학을 했어요. 근데 이 여름 방학도 제가 생각할 때 길면 안 돼. 한 주간이 다 맞아. 너무 길면은 그다음부터 기도가 또 회복이 잘 안 돼. 예수님을 빼버리면서 내가 어떻게 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의 나됨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주님의 공로인데 나에게서 주님을 빼버리면 나는 어떻게 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지지 만난 건물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곧 나의 생명이요 힘이고 삶의 원천이에요. 아멘.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도 모퉁이의 돌과 같은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모퉁이 돌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건 너무나 쉽고요. 내가 이치를 찾고 그 일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창틀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창문에 붙어 있어요. 장판은 어디에 깔아야 됩니까? 방 바닥에 깔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자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제자리 지키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장판이 천장에 붙어 있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목사는 강단에서 해야 되고 교사는 교단에서 해야 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을 살립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에 나가서 남대문 시장에 가서 옷사라고 소리치면 저도 망하고 장사도 망해요. 일일 요리사 셰프는 호텔 주방에 있어야 빛을 발하지 그 셰프가 컴퓨터에서 취직해서 뭐 만들겠다 하면은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공연장에서 노래해야 될 가수가 운동장에서 프로야구 선수 하겠다고 하면은 성공 못해요. 겨는 논에 심겨져야 되고 보리는 밭에 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이 어디인가? 그것을 찾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을까?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금의 직분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일을 내가 제대로 하면은 머릿대로 되고 큰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그러면 주일학교의 머릿돌이 돼야 돼요. 내가 없으면은 주일학교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의 내가 교사 역할을 하면 돼. 혹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쉽게 이동하면 안 돼. 내가 교사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찬양대하고 또 찬양대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봉사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꾸 나무를 옮겨 심는 사람이에요. 나무를 옮겨 심으면 뿌리를 내리기까지 4년도 걸리고 5년도 걸려요. 그러면은 이 나무는 이동하지 않는 나무에 비해서 10년 또는 그 이상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주신 사명 직분에 충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또 우리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머릿돌처럼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죠. 또 아무리 쓸모없고 다듬어지지 않는 바위와 같은 그런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 오기만 하면은 잘 다듬어지고 적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죠. 아멘. 그런 다듬어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살아나요. 힘 있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놓으셨는데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모퉁이 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심을 말한 후에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12절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다른 성경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암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한 가지 방법뿐이에요. 예수님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을 가능성은 0.00001%도 아니에요. 아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노릇이에요.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정말 다른 이름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지고 다른 이름, 신문과 TV가 다른 종교를 막 밀어주고 있어요. 무당이나 귀신이나 점쟁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TV에 등장하고 드라마에 등장하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방송에서 막 이런 걸 또 옛날에는 뭐 이런 무당이나 귀신 이런 여기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은 드라마에 뜨지도 못해요.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대신 우리 기독교가 끊임없이 또 이제 욕을 먹고 또 언론들에게 옮김을 당하고 얼마나 교회를 깎아내리는지 극히 지극히 일부분을 보고 또 일부분의 사람들만 보고 교회 전체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들을 욕을 하고 교회를 깎아내린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빈 껍데기요 속이만 요란한 빈 수레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종교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보는 것이 전부 다 종교예요. 나무도 종교고 바위도 종교고 해도 달도 종교고 바다도 종교고 신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이 우리나라 일본에만 8만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아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얼마나 신이 많았는지 알지 못하는 신 이런 이름도 있어요. 신이 너무나 많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런 이름까지 붙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인류는 이처럼 수많은 신을 섬기면서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진리는 몇이에요? 오직 하나뿐이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뿐인 진리, 그 하나뿐인 생명의 길이 누굽니까? 전부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 현민이도 따라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뿐인 분.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운이 좋아서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뭐 몇백만 분의 1에 당첨 확률 로또 그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당첨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시켜 주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을 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본래 어떤 사람? 사탄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독선적이라 이렇게 말해요. 왜 너희 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독선적이다. 그런데 독선적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만 오직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할 뿐이에요. 우리가 부풀려서 증거하는 거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못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아멘.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마디만 하면은 주님이 우리 모셔. 아멘.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여기서 구원자라는 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천국에 간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제일 중요해요, 그건.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구원자도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구원자는 남편이나 아내나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사업할 때 사업의 구원자도 예수님이에요. 나의 건강의 구원자도 예수님이십니다. 자녀의 구원자, 부모의 구원자 예수님, 공부에서의 구원자 예수님, 욕심에서 구원자 예수님, 정욕에서 구원자, 시기 질투에서 구원자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세요. 이 예수님께 풍파가 많은 여러분 가정을 맡기세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조마조마한 그 사업장도 직장도 주님께 맡기세요. 학생들 공부도 주님께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결혼도 맡기고 취업도 맡기고 현재도 미래도 다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돈과 권세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자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진리는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될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적당히 지켜야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유혹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이 진리를 지켰습니다. 사도들이 순교했어요. 불이 타서 죽고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몸에 가죽이 벗겨져서 죽고 펄펄 끓는 기름에 튀겨져서 순교했고 돌에 맞아 순교했고 굶주리는 짐승에 찢겨 순교했고 핍박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발목을 잡고 빙글빙글 돌려서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쳐서 세상을 떠나겠어요. 이들까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이 진리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이 진리 때문에 김일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어요. 일제 정령시대와 6.25 때 수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순교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들은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이 진리를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풀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다른 제자들도 끝까지 이 진리 지키고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어요. 바울도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과거요. 우리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 시대 사람이에요. 21세기는 우리의 시대. 우리의 시대의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만 이 진리가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이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되는 진리입니다. 적당히 포기하고 또 다른 종교에도 적당히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회개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진리는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진리 때문에 생명을 걸고 지켰어요. 그래야 내 생명을 영원토록 구해 주신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한다는 것, 또 교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다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알아야 돼요. 남들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조금 믿는 게 조금 힘들다고, 조금 시험거리 생겼다고 교회 그만두고 신앙생활 쉬겠다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진리를 지키는 데서 거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이 진리를 선포해요.
다른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속고 있는 줄 몰라요. 자기 종교가 진리인 줄로 착각하고 자신들을 뭐 낙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로 착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색감원이나 마오이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고 부귀와 영화를 희생하고 또 자녀들 희생하고 부모를 희생하면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이 일에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교회가 봉독이 있다면 전도의 힘쓴 결과라고 믿습니다. 부흥이 멈췄다면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들은 말씀에 여러분 모두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 도전을 받아서 이제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가 무엇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주변을 살펴보시면은 가까운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한 생명에게 내가 예수 이름을 전파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그 영혼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도 이제 나가서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끊어버리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리고 기억하고 도전받고 또 도전받으면서 전도대장과 차량 나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정말로 큰 일을 했다. 내가 너를 축복하마.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